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을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저주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쓰시느라고 힘드시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계속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오전에 급하게 교단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가급적 수련회를 좀 취소해달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예배와 모든 모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좀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악기적으로 인사도 못 시키겠고요. 조심스러워서 네, 하나님 말씀 바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참된 제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여기 거하다는 이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주님은 참된 제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참된 제자가 누리는 영적인 유익을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32절인데요. 3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어학원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못 믿겠다는 표정들이신데 제가 영어 발음이 좀 그래서 그렇지 저도 영어 공부를 조금은 했었습니다. 그때 어학원 원장님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학원에 강의실 벽면에 눈에 띄는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의 이 구절이었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 때, 믿을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또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중학교 때 저를 전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주일 아침 8시만 되면 저를 깨우러 왔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가기 위해 매일 주일 아침에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금이야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프로 불편러라고 아침에 교회를 가면 재미있는 만화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방영되었던 핑크팬더, 그랜다이저, 아기유령 캐스퍼 같은 주옥 같은 그 시대를 장식했던 제 삶의 비타민과 같았던 만화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이제 만화를 볼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를 나가며 이제 속박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속박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실 때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 자유가 없다는 거죠. 주일날 결혼식도 마음 편하게 못 가고 또 술도 마시지 못하고 11조도 내야 하고 물질의 자유를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 속박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속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믿으며 진리 안에 거하며 자유케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유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 검색에서 자유를 치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또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구속당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구속당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이나 어떤 세력에 의해 내 뜻대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유를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어떤 세력에 의해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종교를 어떤 세력에 의해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다 자유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걸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의 물건이 탐이 납니다. 내 마음대로 남의 물건을 자유로 가져왔습니다. 이걸 우리는 자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유는 조건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일정한 질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질서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질서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방종이 되는 거죠. 차를 운전할 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가면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도로에 주어진 법규와 규칙에 얽매일 때 우리는 그때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 일정한 법과 질서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주신 자유가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자유가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자유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질서 안에서의 삶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얻고자 했던 자유를 오히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자유를 찾아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참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왜곡된 자유에 대한 갈망은 인간을 죄의 속박 아래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모자란 것 없이 풍족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아들은 모든 것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떠나 왜곡된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유산을 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자유를 찾아 떠난 아들이 여러분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가 아니라 그때부터 엄청난 속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흉년이 왔고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자유하는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속박받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엄청난 속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속박으로 들어갑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날짜의 제약을 받습니다.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두려움에 이사의 날짜도 내 마음대로 쉽게 정하지 못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신구간이라는 여러분 특이한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옥한 상제의 명을 받고 지상에 내려온 신들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러면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신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신과 신신이 이제 임무를 교대를 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이 땅에 신이 없는, 그러니까 귀신이 없는 공백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구간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이 일주일 동안 이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귀신이 없으니까 이때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제 손 없는 날인 거죠.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거의 다 손 없는 날을 따지지 않습니까? 결혼식 날짜를 잡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잡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떠났지만 막상 마귀의 종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박으로 들어가서 날짜 하나 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아의 속박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아라는 우상을 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아를 기쁘게 하고 자아를 숭배하고 자아를 높이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이기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아의 속박으로 들어가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의 속박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는 세상의 종일 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모든 인생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문제나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같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과 수고와 인생의 결정이 이것을 하며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끊임없이 세상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자가 아니라 여러분 종일 뿐입니다. 자유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세상의 통속과 가치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34절인데요. 우리 3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기 죄의 종은 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죄가 그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죄가 우리를 붙잡고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노예의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만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오해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안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처음 내가 술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지만 술이 우리를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술에 묶여서 술이 없으면 손을 벌벌 떠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내가 담배를 선택한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니코틴을 요구하는 성향이 우리의 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때 이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증을 느끼죠. 담배가 살 돈이 없으면 꽁초라도 주워서 불을 피워 한 모금을 마셔야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에 묶이는 거죠. 처음에 그것을 선택할 때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담배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지만 막상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죄에 대해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주관하고 죄가 나를 붙들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곡된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모든 사람을 붙들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은유가 얼마 전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애기니까 성도님들이 참 많이 이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은유가 이제 두 번째 나온 주일인가요? 다한이가 집에 들어가서 은유를 갈궜다고 합니다. 이은유, 너 왜 집사님만 쳐다봐? 왜 교회에서 엄마는 안 쳐다보고 집사님만 계속 쳐다봐? 여러분, 은유가 무슨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무슨 끼를 부렸겠습니까? 고개도 제대로 못 가는 애인데. 그런데 다한이가 그날 집에 가자마자 은유를 조용히 갈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랑을 은유가 가로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질투와 시기가 그 아이에 가득한 것입니다.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은 제가 그 아이의 본성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5살밖에 되지 않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다한이도 여러분 죄의 종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속박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죄를 행합니다. 원하지 않음에도 끊임없이 죄가 생각나고 죄가 주는 쓴맛을 맛보면서도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가끔가다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한 사랑의 기부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사랑에서 나온 일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러한 일들을 빛나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빛나 보이지만, 선해 보이지만 결국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결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죄의 아래라는 말은 죄의 부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종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는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먹어도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될 줄 알았던 모든 인간은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모든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35절에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케 되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본문 3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절대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누군가 사서 자유를 주어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풀어줘야 그때 종은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인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가두던 죄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만 풀어준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모든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들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느니라.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마음대로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참된 자유의 길로 들어섰다는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생명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고 그 진리이신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들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을 따를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항복 선언, 복종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이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처럼 날짜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믿고 그분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이사의 날짜를 잡을 때, 결혼의 날짜를 잡을 때 우리는 마귀가 주는 거짓 두려움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 때 진리는 우리를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세상과 욕망으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시절에 우리는 세상이 전부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영생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아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눈뜬 이 땅의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거두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에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지만 이 세상의 영혼이 뿌리를 박지 않을 사람처럼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혼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곳에 얽매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생에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모든 것을 걸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발견한 까닭에 너무나 크고 화렵게 두렵게 느껴졌던 세상의 나라가 작게 여겨지고 한시적인 곳으로 여겨지고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더 이상 세상의 풍속과 가치를 쫓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이 세상이 아니라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그 재물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자유를 누립니다. 재물이 없을 때는 주신 만큼으로 자족할 줄 아는 자유를 누립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말하는 물질에 대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반드시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 때 누리는 또 다른 자유는 자기 중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대한 변화는 중심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자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가장 중요했던 자아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끝없이 자아를 높이고 누군가로부터 끝없이 자아가 인정받기를 원했던 이전의 관심이 사그라들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에 새로운 갈망과 관심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자아라는 주인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 때,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에 뭔가를 더해주는 부분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누리던 세상의 가치들을 다르게 보는 눈을 열어주고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모든 가치들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그것들의 주인이 되어 사는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그 발밑에 내려놓게 되는 일이 여러분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던 모든 세상의 가치가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가 섬기는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참된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진리가 주는 자유케 하는 그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사십니까?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던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사십니까? 자아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를 알기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부심하며 사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한 까닭에 이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계십니까? 그 진리가 여러분을 속박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가 오직 아들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찾는 모든 인생은 결국 죄의 속박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아들에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이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참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